자, 오늘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타자스키산에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김삼성 선교사님이란 분은 그냥 평범한 독일의 유학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앙아시아로 들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도 모르고 목회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성령님 하나 붙잡고 그 중앙아시아에 들어갔는데 가서 지금 현재 뭐 5,000명, 6,000명 출석 교회가 됐고 저녁에 교회가 일어났는데 뭐 2,000개인지 3,000 숫자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를 다 내려놓고 이제 터키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모슬렘 선교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 한번 붙잡으면 성령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게 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지, 물론 여러분 저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fulfillment, 기쁨과 조이와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명이 회복되고 이제 삶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아주 역사상 있었던 모든 치유사역자에 관한 이제 일대기들을 쭉 읽어보고 있는데 뭐 1800년대 여자들에겐 투표권도 주지 않았을 그때, 정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가장 큰 교회들을 세우고 했던 분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성령 사역, 그냥 비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왔지만 거기에 전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교회들, 목회들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자들의 목회였다는 거예요. 성령 붙잡으니까 그렇게 눌러내라고 남자 목사님들이 그 여자들을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비난과 중상모략해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반대적인 분위기였지만 일단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핍박에도 아랑곳 없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순식간에 전파되고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 유럽, 스페인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바람 없이 움직이는 배와 말 없이 움직이려 하는 마차이다. 성령 없이 우리는 수액을 받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시들어간다. 불 붙지 않은 석탄처럼 성령이 없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만 석탄,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맛을 보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온전한 삶도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은 범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안경을 썼는데요. 이 안경을 잃어버려갖고 도수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어제도 설교하니까 얼마나 눈이 아팠는지 참 힘들었는데 이 안경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혀. 분명히 내가 밖에다 두고 오지 않고 집에서 벗는 것 같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는 몰라도 성령님 어딘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안경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찬찬히 가더니 쓰레기통을 찾아봐라. 내가 안경을 미쳤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근데 쓰레기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쓰레기통을 어저께 또 청소한다고 다 밖에다 갖다 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바깥에 쓰레기통을 끌어갖고 왔고 열어봤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몇 번을 닦아서 이렇게 깨끗한 안경을 쓰고 왔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은 참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그냥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내 생각으로 찾을 때는 어제도 하루 종일 못 찾고 그저께도 밤에도 못 찾고 어제도 못 찾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님 설교 준비 와서 팍 생각이 나는 거야. 성령님을 알고 있어요. 어쩜 라이더의 쓰레기통을 찾아보는. 그래서요 여러분 참 이 성령님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저 필링이 다 떨어지신 분들은 리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야 이제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한번 이번 이 주간에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은 바로 12절부터 보니까 감람산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은 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같은 그런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때문에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한테 그 선물 달라고 우리가 막 구하면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선물이고 약속이에요.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라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이제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재충만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요, 제자들이 모여서 빌개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새 2장과 4장 사이에 또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때 충만 충분히 받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좀 시들해졌나 봐요. 너무 핍박도 심하고. 근데 또 다시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이 또 한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할 때 여러분들 나오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예배 때도 성령을 받았고 새벽 예배 때도 받고 화요일도 받고 하여튼 심지어는 셀 모임에서 우리 셀에서 같이 기도해 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어요. 아니면 신방 가서 어떤 분이 우리 신방 담당자들이 기도해 줬는데 그때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보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9장 17절은 아나니아는 무명의 그 당시 제자였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기도하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받게 되는 사건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평신도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6절도 그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니까 신부는 크리스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크리스찬들이 오라 할 때 그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초청하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가 설교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와서 목말라 하고 원하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또 원하는 자, 성령을 목말라 하고 성령을 원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야. The gift of the water of life. 이 생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면서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 원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별로 안 목마르세요? 안 목마르면 물이 있어도 안 먹지. 여기 생수의 강이 콸콸콸 넘쳐지만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그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물이 스파클링 워터가 한 박스가 있어도 목 안 마르면 한 병도 안 만지고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목마른 때는 너도 와서 그거 가집니다. 여러분이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필요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약속대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은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제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준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믿기 맞겠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의 모형을 봐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즉시 내어놓고 어제 우리 형제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이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형제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그것을 풀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평을 구하면서 회복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관계가 딱 막힌 것이 풀어지면 즉시 기쁨이 오는 건 즉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팍 우리 삶에서 다시 놓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것,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짜증스럽다면 썸매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막혀 있습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회개 열매. 회개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안 좋아하구나. 그럴 때는 얼른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다시 트는 일을 먼저 시도함으로써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의 성령 충만한 그 생수의 강의 역사, 에스겔이 처음에 그 예수님과 거기서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갔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그냥 물이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했는데 성소에서 물이 나오더니 그 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또 허리까지 또 가슴까지 나중에 창일하게 잠드는데 그렇게 그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 물에 채울 때까지 에스겔이 한 일은 그저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에 잠기고 나니까 어느새 환경이 변해버려서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막 나무가 가득하고 열매가 열리고 물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기들이 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막 생겨서 영혼구원의 역사, 생명수 그 강에서 막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환경에 놀랍게 변하는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순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간 것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 오늘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다 보면 점점 우리는 생명수 강에 창일하게 잠기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5장 18절, 3장 16절은 아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와 찬미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쪽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채워놓으면 결국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순종하고 싶어도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는 삶을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요, 고넬료 집안의 성령 세례 사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냥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험이 들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배에 오시면 일단 듣잖아요.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처럼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고 목말라며 사모하는 이 기도와 또한 간절히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 순종의 역사,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존 알렉산더 듀이라는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자, 이 사람께서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요, 이 처음에 이 사람의 사역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자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카고라는 전체 도시를 흔들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하는지 의사가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너무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아주 엉뚱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참 그랬지만 어쨌건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항상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치유사에게만 몰두했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분은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갖고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사람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로 갔는데 그 당시 마침 큰 전염병이 거기에 돌았어요. 부임하자마자 40명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목사가 한 명 장례를 치러도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가 부탁해서 이 사람을 그냥 천국으로 보냈나 물론 천국 간 거 알지만 그 슬픔은 참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고 굉장히 막 다운이 돼요. 그럴 때마다. 근데 한 명도 아니고 40명을 목회 오자마자 부임한 지 한두 주 만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얼마나 슬퍼 막 눈물이 철철철 흘러내렸더니 이게 뭐 하는 내가 와고 장례식 하러 왔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너무 슬퍼서 기도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나도 이 고통받는 자를 치유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다. 그래서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신다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외치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지금 메리가 또 죽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장 메리의 집에 가서 외쳤습니다. 사단아 이 딸을 놓고 떠나가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즉석에서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그 전염병으로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외치고 치유 역사를 외치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마귀의 그 도전,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때까지 사단이 다 뺏기는 대로 다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다 뺏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막 불같이 나면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회복하고야 말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같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마르신 분 간절히 구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